4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교회에서 한가람 선교 바자회가 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제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거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은 부정함의 대표적인 경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그리고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데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죽은 사람의 신체를 접촉했거나 장례를 치른 사람, 심지어는 장례를 치른 동안 그 장막 안에 뚜껑을 덮어놓지 않았던 그릇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하리만큼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만큼 죽음을 야기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의 관용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부정한 사람이 계속해서 쭉 부정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신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될 수 있는데 우선 7일 동안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한 그 물을 우슬초에 찍어서 뿌려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뿌리는 사람, 물을 뿌리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만이 그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정결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 정결한 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우리는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미 부정한 사람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암소를 불사른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암소의 가죽과 고기, 피와 똥을 태우게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백향목과 우술초 그리고 홍색실을 함께 넣어서 태우도록 하는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태운 뒤에 이제 남게 된 재를 모아가지고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으면 그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 속에서 죽은 시체에 접촉함으로써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7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결한 사람, 세 번째로는 그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정결한 물,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단번에 만족시켜 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단번에 가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인간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정결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3일간의 완전한 죽음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마침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온전하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죽음의 문제가 이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개인의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부정함은 곧 공동체로 바로 확대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그 부정한 모습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그 부정함에 대한 결과를 다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인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 말씀에서 부정해진 사람이 그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그대로 있으면 이 행동은 곧 성소를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중 가운데에서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함께 지내왔던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몰아낸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힘든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바꿀 의지도 없고 계속해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시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한 사람이 치료도 받지 않고 또 격리도 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를 직접 경험했거나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온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채 그 공동체 안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악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악 가운데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7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고 조심스러운 점은 있지만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는 교회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람의 부정함을 간과하게 되면,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과도 같기 때문에 공동체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혹은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에만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믿음의 모임은 정결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개인의 부정함은 단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계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앙 공동체라는 조직은 우리의 몸처럼 아주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아주 밀접하게 주고 또 밀접하게 받으며 함께 생활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죄를 용서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부단히 힘쓸 때, 또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될 때에, 또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슬픈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쁜 사람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나누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우리 한가람교회는 오랜 기간을 지내오면서 이러한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해온 아주 건강한 교회인데요. 바라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다 더 열심히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나 한 사람의 정결, 그것이 곧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정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칠레 하봉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정결함, 그것은 곧 공동체의 정결함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다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우리 한가람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바라기는 더욱더 정결하고 모두가 힘쓰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칠레의 하봉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심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참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부터 진행되어진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